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감사절은 본래 농경사회에서 모맥, 밀과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지킨 감사의 절기입니다. 오늘날은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한 해의 전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이제 지키는 그런 변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교회들 중에는 맥주감사주일을 또 지키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추수감사절을 그 대신 아주 크게 더 집중해서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맥주감사절의 전통은 먼저 구약성경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 또 맥추절, 초막절 다 감사의 절기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고, 또 첫 열매에 감사하여서 맥추절, 유월절 이후에 7주 뒤에 지켰다고 해서 77절, 또 날수로는 50일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가을 추수에 감사하여서 수장절, 수확해서 저장했다 해서 수장절을 지키는데, 이 광야에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광야 생활에 그 텐트를 치고 장막과 초막을 치고 있었다고 해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 시기적으로 가을 추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의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한 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전반기를 우리가 마쳤는데 어떠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감사에 대한 말씀 중에서도 단연 가장 유명한 말씀일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그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까지 다 묶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면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은 평범한 감사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그렇기에 감사의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성숙한 감사, 범사의 감사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러면 가장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감사의 뜻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아예 성경의 몇 구절들은 은혜라고 번역하지 않고 감사라고 번역이 된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첫 열매를 드리며 지킨 맥주 감사절이 신약시대
이후로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더 의미가 깊은 것인데, 그 이유는 맥추절, 바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에게 그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금과도 같습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계약 관계에서 그 계약이, 약속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내고 또 계약금을 내는 것과 같이,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은혜의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성도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와도 같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이죠.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맨 처음 익은 첫 열매를 수확하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그렇게 첫 수확을 드리면 이후로 수확하는 열매들은 이제 다 드리지 않아도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전체 일부분인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전부를 드린 것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원리, 이것이 바로 첫 열매의 원리입니다. 이처럼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전체가 다 영향을 받아서 거룩해지는 첫 열매의 원리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장차 우리의 구원은 종말의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또 승리하게 될 것인데, 바로 이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보증하여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나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로운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근본적인 감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진리를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셨으므로 이 말씀대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반응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불평할수록 불평의 끝은 없습니다. 또 감사할수록 감사도 더욱 넘치게 되는 것이 감사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늦게 데려온 일꾼들이나 아침 일찍부터 정시에 와서 일한 일꾼들이나 하루의 품삯을 똑같이 주니까 먼저 온 일꾼들이 불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늦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형이, 착실하게 아버지 곁을 지켰던 그 형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자기 못 가져가서 다 허비하고 돌아온 그 탕자를 옷을 입혀주고 복권시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또 불평하는 그런 모습, 또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다 탕감받고 가서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 자가 자기 동료가 지은 그거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빚 때문에 갚으라고 동료를 궁지에 모는 모습,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거울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정확하게 계산해보자, 정확히 계산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런 의무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반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전에는 감사의 이유인 줄 몰랐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감사의 재료를 더욱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감사하며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떠서 더 큰 감사의 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삶으로 연장이 됩니다. 시편 기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시편 50편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예배와 함께 감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제사, 그것은 감사의 예배이고,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예배가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고 그 옳은 길을 걸으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바로 앞에는 3장 16절에는 이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말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 예수를 힘입어 감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근거는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현세적인 이 땅에서의 그 소원을 이루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말하기에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말하자면 세상의 초등학문 수준에 불과한 그런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리스도로 인한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신적인 하늘의 비밀이며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이나 희로애락으로 인하여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감추어진 새 생명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수준 있는 감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입으로 감사의 말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감사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마땅히 감사할 것은, 아까 그런 말이 나왔는데 여기는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도가 버려야 할 마땅치 아니한 세 가지 악한 말. 첫째, 누추함. 이것은 저속한 언어, 부끄러운 말입니다. 둘째는 어리석은 말. 셋째는 희롱의 말인데 요즘 말로 하면 음담패설 같은 그런 말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말에 맞서서 우리가 오히려 해야 하는 말은 감사하는 말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언어 생활은 한마디로 감사하는 말이다, 이렇게 집약이 되는 것입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게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인데 그 바로 앞에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한 지적을 하는데 그 연속성산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또한 바울 사도는 요 에베소서 5장 4절을 읽은 그 말씀 바로 뒤에 5장 5절에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자라고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믿음의 삶에 있어서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깨어남에 우리가 감사하고,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음에, 배설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명을 주심에 감사하고, 이처럼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함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좀 특이한 표현이죠. 기도는 곧 감사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감사가 기본 바탕으로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운 손길을 헤아리게 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기도와 감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액자로 붙여놓고 우리가 은혜 받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얼마나 기도하고 구하고 아뢰다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근데 거기에 감사함으로,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확신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에게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와 감사가 아주 밀접하다 보니까 이 바울 서신의 그 뒤로 가면 나중에는요 감사가 기도의 한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 바울 서신 중에 후기에 기록된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 기도의 네 가지 형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 말고도 소원을 간청하는 기도인 간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적 기도인 도고 기도,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도 하고 중보적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도 하지만 그것이 감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요 그대로 헬라어 직역해서 순서를 맞춰서 이렇게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항시 대기 상태에 있으라, 깨어 있으라, 기도 안에서 감사 안에서.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씀 중에서 계속하라는 말씀은 군대 용어죠. 항시 대기 중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군대나 응급실이나 또 소방 공무원들이 24시간 대기조처럼 중단 없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의 시간을 지키면서 나와서 때로는 릴레이 기도를 하고 또 항상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다음에 감사가 여기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기도하고 감사가 같이 붙어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깨어 있으라, 기도 안에서 감사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로서 우리는 말하자면 영적 각성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은, 영적으로 잠자는 자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민감한 촉수를 가질 때, 그런 감각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촉수가 무뎌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그 자리를 대신해서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혹은 그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을 높이게 되는 쪽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라면 그 성도는 세상에서 유혹과 시련의 한복판에서도 기도와 감사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 모든 일에는 좋은 일뿐 아니라 어려운 시련이나 고난도 그 범사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자, 예배의 은혜가 삶으로 이어져 감사가 넘치는 삶, 기도함으로 늘 영적으로 깨어 더욱 감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배, 감사의 삶, 감사의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